1절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거기다 줄을 그으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제목입니다.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에다 또 줄을 그으시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거기다 줄을 또 그으시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줄 것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거기다 줄 것에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한국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너를 우리보다 더 낮게 생각하느냐. 영어로는 superior이라고. superior. 누가 너희들이 더 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그렇게 써놨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거기다 자랑하느냐 이렇게 쓰시고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여도다. 배부르며 부요하며 왕노릇 줄을 그으시고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역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거기다 줄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거기다 줄을 그어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여기다 권하다는 말에다 줄을 치시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줄을 떠쓰세요.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다 줄 그으시고요.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거기다 줄을 긋고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거기다 줄을 그으세요. 고린도전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감으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곳에 있어요. 특히 이제 이 4장도 마찬가지. 이 4장을 이해하려면 이 바울의 그 신학과 또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배경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 4장의 이 개요는 무언가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 한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바울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도 어떤 마음의 교만이 있는지 지금 바울은 딴 곳에 계신데 에베소에 계시거든요. 바울을 자꾸 비평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주님께 여쭙고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특히 이 4장에서는요, 이 비평에 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루세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할 때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다. 내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사례금을 받지 않고 낮에는 텐트 메이킹을 하고 밤에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 가지고 너희들에게 밥도 사주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보태주면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영적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게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소수만 열매 맺고 나머지 다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다수가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계시고 1년 6개월만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이 교제가 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제자들, 그 소수의 바울의 제자들이 누구였던가요? 거기 출신들? 글로에, 소스테네, 또 몇몇 분들 계시죠? 기억나시죠? 제가 걱정하는 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요 소수의 사람이 있고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 돼요? 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소수가 돼야 돼요. 이 소수가요. 이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이곳에 있냐면요. 우리 4장 속에서 첫째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거기에 대답하는 게 1절 보시면 1절에 바울과 또 바울을 따라서 지금 사역하는 소수의 그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는 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성서적인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비난하는 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상당히 기가 찬 이야기죠. 정말 그 배신감도 보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난은 그 2절에 보시면 이분들은 예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비난이 바울의 가슴을 좀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대답해라. 바울이 대답해 우리는 바울과 또 그 소수의 헌신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그리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이렇게 해서 We are the servants of Christ. 이 servant라는 말은요,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다. 예컨대 예수님은 그 대신에 뭘까요? 우리의 마스터다, 주인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걱정도 안 한다. 왜? 예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노예가 돈 걱정합니까? 주인 집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은 주인이 다 의식주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런 개념에 우리는 의식주 걱정 안 한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뿐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스테리 그러는 거예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우리는 전수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 이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헬라말로 적어놨어요. 미스테리를 무스 뭐라고 그랬어요? 무스테리온 그랬어요. 무스테리온. 그런데요, 이 무스테리온이 발음은 한국말로 두 개가 더 있지만요, 원어에 보면은 그 글씨가 달라요. 맞으면 온에 대해서 온 같은 발음인데 이 표현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무스테리온인데 여기에서 무스테리온 한 것은 복수예요. 복수. 신비들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Mysteries of God 그랬어요. Mysteries, 무스테리온인데요. 단수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스테리온에서 헬라말 여러분들 모르니까요. 헬라말에 W 그 다음에 N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온이라고 발음해요. 그런데 복수는 W가 아니고 ON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는. 근데 여기에 보면 원어를 들여다보면 ON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Mysteries of God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미스테리가 여러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미스테리는 뭐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미스테리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해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신비라고 번역하면 좋은데 한국말로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밀은 실은 시크릿이죠. 시크릿.
숨겨놨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요 성서에는요, 요 하나님의 신비들이 적어도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그래서 복수로 한 거예요. 그 7가지의 신비들을 제가 이 칠판에다 적었어요. 오늘 이걸 좀 심도 있게 서로 토의하시길 바라요. 첫째 신비는 뭐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신데 또 십자가의 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 예수님은 만세전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세전에 감춰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그분의 때가 되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미리 만세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준비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예? 요거 잊지 마세요. 여기 내가 성서 구절을 2개를 줬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것은 우리가요, 우리의 지식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우리가 논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신비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요, 두 번째 신비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이 신비를, 예수님의 이 구원사의 신비를 알려주려고 유대인들이 구원 역사 속에서의 이 드라마 배우의 역할을 했는데, 유대인들이요, 거기에 또 유대인들 말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하나는 아랍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자녀들. 이분들 유대인과 아랍들이요, 이 드라마 역할을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아바 공부에 다 나와요. 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면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모세에게 그러는 게, 모세야, 네 족속은 유대인들, 아랍까지 다 포함할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가지고 이 그리스도, 만세전에 감추었던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눈이 감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눈을 떠서 그 만세전에 감추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 12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비밀을. 자, 이것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This is mystery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랬어요. 이것은 미스터리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려고 들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드실래요? 이걸 가지고 괜히 막 자꾸 싸마지 마세요. 나중에 셀그룹 때요? 뭐 똑똑하다고요?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까불고 하는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앉아서 이걸 가지고 뭐라 떠드는 사람이요? 이건 그냥 받으세요. 네. 미스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스터리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예, 바울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나중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천국의 계급사인데 하늘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다 올라가서 높은 계급에 있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에게 그러는 게 This is the mystery of Christ. 영어로 말하면요. 네. Mystery of Christ. 그 다음에 미스터리가 뭐냐면요, 네 번째 미스터리. 이 메시아닉 주에 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닉 주란 말은 알죠?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1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눈이 감겼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쯤 되면은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였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The Messianic Jews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바울아, 내가 이 비밀을, 이 미스터리를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 이 미스터리는 뭐냐? 이방인들이 거의 숫자가 차갈 때, 그러니까 이방인에 제한된 하나님의 선별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차갈 때쯤 되면은 메시아닉 주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올 때는 유대인 전부가 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런 게 This is mystery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이상을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그러는 게 이사야 알지? 이사야서 27장 9절에서 내가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사야서 27장 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미스터리는 뭐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미스터리는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구원 못 받는 육의 사람이 있냐면 그 사람들을 carnal man, worldly man, natural man 우리 다 배웠죠? 네. 이런 사람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spiritual man이 있다는 게 신령한 사람. 이것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미스터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 중에요, 이 영적 성장을 하는데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4단계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지 일반 육신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육신의 spiritual but worldly 이런 크리스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들과 아버지 이 부분은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미스터리는 이 신령한 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계명과, 지상 계명을 제가 여기다 써놨죠. The Great Commandments S가 붙어요. 왜냐하면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The Great Commission 알죠?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자, 이 7가지,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7가지를 가르쳐줬는데요.
특히 바울이 이 7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는 게,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1년 반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 7가지의 신비를 다는 못 가르쳤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이요, 황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가르치는 것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듣든 안 듣든요. 이 7가지를 가르쳤어요.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2절에서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일꾼을 헬라 말로 좀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요.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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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요, 스튜어드,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는요, 스튜어드, S-T-E-W-A-R-D, 스튜어드. 이거 발음이 좀 힘들어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스튜어드. 예. 스튜어드라는 말은 한국말로 청지기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청지기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어떤 한 집안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household manager예요. 이 관리, 집안을 잘 돌보는,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관리자, 집안 관리자예요. 하우스 매니저예요. 청직이란 건요. 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그 다음에 바울을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는 그 소수, 고린도 교회 출신들, 소수들이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 7가지의 신비를 내가 잘 소개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순종케 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맡은 자들, 한국말을 맡은 자라 그랬는데 그게 청지기,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성. 우리 말로 충성이라는 말은요, 이게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잘못돼요. 충성이라면 막 열심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그래요. faithful. 이 말은 뭐냐면요, 헬라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사전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충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한 번 트러스트 했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한 번 만났으면 그 다음에 변하질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을만해요? 바울은 그래요.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변하지 않고 이 7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충성이에요. 한 번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변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자기의 이해관계, 내 느낌,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조삼모사하면 같이 사귈 수가 없어. 같이 주님과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비평하고 판단하느냐. 3절에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지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이죠. 이 판단이라는 말은요. 그거도 좀 적어 놓으세요. 원어로 이렇게 돼서 헬라 말로 아나크리노 그랬어요. 아나크리노. 이 크리노라는 말이 판단한다는 소리야. 크리노라는 소리는 크리티시즘. 영어에 거기서 다 나온 말들이 criticize. 크리티시즘이란 말 알죠? 네. 그래서 크리노라는 말. 근데 아나라는 말이 딱 붙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소리예요. 아나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 웃사람을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예요. 웃사람을, 밑에 사람이 아니고. 네, 자기한테 배운, 자기를 가르친 웃사람을, 덕을 받은 웃사람을 크리티사이즈 하는 아나크리노라. 지금 이 교회는요, 1년 반을 열심히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이 희생하면서 가르쳤는데 이게 아나크리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이제 그런 말 하시고 4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들 판단을 받을 때 마음이 좀 아팠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거기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비난을 받을 그러한 나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바울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나를 판단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보시면 얘들아 선생들은 많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적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적 아버지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못되게 노느냐 이거. 바울이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은 너희들은 영적 아버지를 무시하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7절 보면 그랬어요. 너희들은 영적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고 구별됐다고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계속 보면요. 영적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배운 것이 이제는 그만큼 배웠으면 됐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우리는 이제는 배부르다. 부유하다. 바울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가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서. 왕노릇이란 건 뭐냐? 그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 아버지, 이제는 빠이빠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 냄비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좀 알면은요, 이제 좀 딴 것 같이 까불고 말이에요. 건방 떨고요. 이 선생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놈들이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 안 한다. 제가 바울과 비교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이만큼 제가 아직도 완전치 않지만, 이 나이까지 오면서 세상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름대로 또 세상 공부도 많이 해봤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깨닫고, 이제 조금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조금 받아서 안다고 까부는 사람 보면 내가 딱 보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저 과정 겪었다. 뭘 좀 안다고 또 까부는 거야. 나도 지금 배우는 상태인데.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도 배우는 상태인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거 배우고 하고 있는데 뭘 좀 안다고 까불까불 하는 사람들. 특히 까부는데 선생님을 자꾸 뭐라 그런 사람 좋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뭘 좀 안다고. 너희들 스스로 배부르고 너희들 스스로 안다고 까불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9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 지금 왕노릇하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왕노릇이란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왕노릇하지 까불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서 왕노릇시키려고 내가 사도였지만 사형 선고받은 자같이 밑바닥에 들어가서 너희들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보던 존재들이야. 나는 산헤드린에서 제일 높았던 사람이고 나는 최고 학자야. 너희들 말이야. 데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라 이놈들아. 이런 스타일의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밑바닥 같은 수준에 들어가서 지금 같은 친구 돼주는데 이놈들이 이걸 몰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혹시 저 사람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돈이나 받아먹는 자기 인컴, 자기 수입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오해가 혹시 있을까봐 내가 일부러 돈도 받지 않고 밤낮 없이 뛰면서 그렇게 피곤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바이블을 가르치지 않았냐? 그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조금 비오더니 머리가 커가지고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약해진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건강 얼마나 해친 줄 아느냐? 내가 잠도 못 자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 다 비워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해지고 이제는 강해졌다고 존귀해졌다고 까부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비천해졌다. 사람들에게 갈세받으며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주후 55년에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너희들이 잘 자라나고 내가 도와주고 멀리 있었지만 그래서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헌금 좀 거두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주고 이런 내가 내 집도 없단다. 정한 처소도 없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욕을 막 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줬잖아. 너희가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 핍박을 나한테 할 때마다 내가 잘 참았잖아. 비방을 할 때마다 내가 잘 권면해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직 화가 나시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14절에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단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 7가지의 비밀을 그렇게 줬는데 왜 너희들은 그거는 모르고 딴짓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제발 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뭡니까?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좀 희생하면서 그 다음에 이 7가지의 이 신비를 너희들이 깨닫고 이 신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앉아서 지네끼리 뭐 관계가 어떻고 뭐 기분 나쁘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집안에서 소꿉장난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신비를 배운 사람들 아니냐? 교회가 모여서 소꿉장난하는데요. 내 기분 좋게 만드는데요. 교회가 내 자녀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복단지요.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성서는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이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도 창세전에 이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전해라고. 네.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니고 천하라에서 너희들이 왕이 된다. 왕이 된다. 그렇게 좀 해라. 그렇게 좀 해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래도 본받고 따라오는 내 제자 한 사람이 있다. 내 아들이 있다. 디모데를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내가 보낼 테니 디모데에게서 이 모든 7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지금 뛰어다니는지를 디모데에게서 좀 들어라. 디모데는 나를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중에 내가 아주 좀 못된 놈들 몇이 있는데 그런 놈들은 내가 방문해 가가지고 혼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랬으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매를 때릴까? 안 그러면 거기 뭐가 나왔어요? 보세요. 사랑과 온유로 할까? 내가 거기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얘들아, 너희들 말로만 떠들지 말아라.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게. 능력은 뭡니까? 능력은 이 7가지의 하나님의 신비를 전한 후에 사람이 메시지를 받고 이 변화를 시키는 파워가 능력이에요. 순종케 하는 파워가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너희들 가져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제잘거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로써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로써. 이 매를 때렸다고 해결이 됩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해줬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매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 사랑해주고 온유한 마음을 달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신비에만 보세요. 요 두 가지 크리스천 있잖아요. 그렇죠? 이 2가지 크리스천 이게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신령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간구해라. 은혜를.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를 간구하세요. 주님, 나도 못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세요. 무슨 은혜입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고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내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사람은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께서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죠. 요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특별히 보호천사를 통해서 보호시키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요, 주님이 심하게 건드리시면요, 예수님이 손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서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모세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요, 모세를 사람들이 비난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심하게 비난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게 레위 족속들인데 고라선 족속들이. 민수기 16장 전체가 이 이야기예요. 민수기 16장.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 손 좀 봐주세요 말했더니요, 예수님이 그대로 손 보셨어요. 모세의 기도 한마디에 250명과 그 가족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전부 땅이 열려가지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도 그런 모세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호 아래 계셔야 돼요. 예?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곱 가지에서 철저히 아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지상 계명, 지상 명령까지도 가주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을 건드렸던 사람 중에요, 바울이 아주 속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래요. 안내와 야브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바울이 주님 이 사람들을 손보시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부겔러와 허모네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런 사람들 보고 바울이 저 사람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사람들 조심해라. 크리스천들이다. 나를 많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못된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품이 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이름, 성서의 이름까지는 나쁜 크리스천으로, 주님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크리스천으로 이름이 딱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서요, 오네시보로를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보로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형제는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좋을 때도 나를 따라다녔지만 내가 감옥에서 정말 볼품없는 하나의 사람이 되었을 때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위로케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부탁한다. 저 가정들, 저 후손들 복을 내려주기를 나는 간구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이 바울과 디모데와 두기고와 마가와 누가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소스테네 모든 바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분과 같이 사역을 했던 이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똑같이 저는 바울과 비교도 안 되지만요, 그런데 최소한 이 7가지의 비밀을 깨닫고 내 삶을 이 7가지의 비밀을 향해서 투자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서 있는 황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만약에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두기고가 되셔야 돼. 같이 누가가 되셔야 돼. 같이 바나바가 되셔야 돼. 디도가 되셔야 되고 누가가 되셔야 되고 디모데가 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나가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는 가지려면 서로가 이 비전을 가지고요, 바울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한 비전이 되었던 것처럼, 한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마다 같이 가기도 하고 또 후방에서 돕기도 하고 이 완전히 총체적인 선교 일을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나의 어떤 개인 이해관계나 내 욕심이나 나의 비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자의 습관이나 자기의 신앙관,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우리 교회와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룹들 아닙니까?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떠나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해요?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이 그룹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7가지의 이 비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외치는 그 그룹 아닙니까? 예? 저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선교제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바울에게도 그러한 소수를 주셨듯이 저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크리스천들. 이 황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또 황 목사의 가르침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으로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또 안 그러면요, 타교회에서 훈련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우리와 좋은 동력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훈련받아야 돼요. 이 훈련받지 않고 한 공간에 있으면 생각이 다르게 돼요. 나중에 딴소리 하게 돼요. 딴소리 하면요,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비를 같이 나누고 깨닫고 이 신비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공간 안에서요? 황 목사가 전하는 설교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더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설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소화 운동을 하는 것이 지금 셀 운동이에요. 거기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아바에서 이 모든 7가지의 이 비밀들을 이렇게 저렇게 심도 있게 다룬 그 내용을 다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에 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에도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견스러웠어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에 나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 이제 저희들이 주중에도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녁 시간도 만들고 낮 시간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시간을 여러 개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스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매번마다 참가는 못하지만 거기에 참가하는 그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 체제가 되는 거예요. 체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딴소리 하면 좋은데요. 그 딴소리가 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이 공간에서 예배를 주일에 안 드리지만 지금 저희들의 이 메시지들을 미주 지역의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미주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일들, 저희들은 선교지에도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선교지에도. 우리에게서 배우는 지금 한 6천여 명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요. 그분들 열심히 말씀 공부하면서요. 책 가지고 공부하고 비디오 가지고 공부하고 테이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 7가지의 미스터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우리 교인들보다도 더 이 호흡이 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요. 비전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로 나가서 외치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저쪽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 비전을 가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미전도 족속을 복음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하세요. 이분들이.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봤고, 사도 바울의 이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신학을 우리가 섭렵했어요. 이러는 가운데 같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 이 지상 명령에 참여했던 소수의 복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와 같이요. 우리도 오늘날의 바울과 같이 나만이 아니고 이 황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바울이 되시고 여러분들도 글로웨가 되시고 두기고가 되시고 스데바나가 되겠습니다. 보드 나도 또 아가이고 어떤 분은 누가도 좀 되시고 어떤 분은 디도도 되시고 마가도 되시고 디모데도 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되시고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제 주님의 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이 7개의 하나님의 비밀을 만방에 외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을 이 아미 공동체에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수의 그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는 그러한 복된 자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과 7가지의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